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교단총회가 결정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켜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 저희들도 이 땅 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드리는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교단 총회 결정에 따라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일에 전국의 고신교회가 총회가 제공한 똑같은 공동 설교문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 십자가의 신앙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은 없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찌 될까요? 죄사함의 은혜도 구원도 영생도 그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 어느 것을 펴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십자가에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의 신앙은 이제 우리를 순교자의 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흔히 순교하면 먼저 죽음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 순교라는 단어에는 사뭇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헬라말로 말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증언입니다. 증거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지금도 내가 있음을 압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그 사랑에 겨워 어떻게 살까? 끝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도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고요. 이 십자가의 신앙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사에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편한 시절이죠. 지난 2000년 교회사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과 정말 다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순교로 이어져 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되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려는 교회와 성도를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았고 거기에는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 교회입니다.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그런 잔인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을,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최초의 순교자는 프로코피우스라는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섬길 걸 강요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에 다 굴복했습니다. 원래 다신교니까 로마 황제 하나를 더 신으로 만들어주는 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눈에 기독교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멸절시키려고 그 다음부터 갖은 발악을 다한 거죠. 그런 상황 중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하면 참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순교할 당시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책임자는 폴리갑을 사실 죽이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합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석방시켜 주겠어.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주 그리스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부인하겠습니까? 성도가 세상 살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단 한 번만입니다. 단 한 번만 그리해라. 이것보다 더 달콤한 사탄의 유혹은 없습니다. 넘어가면 쉽게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화형을 당합니다.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곳곳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후에 나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교회는 오늘까지 존속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떠할까요? 먼저 한국 교회는 배교의 아픔이 강합니다. 회개할 제목이 많습니다. 신사참배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배교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나 민족 안에 존재하는 교회 전체가 배교를 한 적은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아직도 많습니다. 회개,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자는 원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게 한국 교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는 일제히 압박 앞에서 그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배교자의 길을 분명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분명 남의 신앙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눈을 여시고 사인을 줍니다. 이분들은 이런 고통의 시절이, 핍박의 시절이 올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기도는 이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찌합니까? 주여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에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절입니까? 분명 더 심한 배교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시절은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핍박의 시절보다도 너무 편안한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마귀가 더 큰 세상적인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하고 더 경계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점검해 보면 십자가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요해지셨습니까? 더 높아지셨습니까? 더 많은 걸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가지셨던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오늘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고신교단에 속한 순교사를 잠깐 돌아봅니다. 신사참배로 유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발생하자 더 큰 핍박이 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 압니까? 그들은 압니다. 다른 건 다 무너뜨릴 수 있어도 기독교 신앙만큼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주적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건 한국 교회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소개할 수 있지만 몇 교회를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김제 봉남면에는 봉산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김형배 집사는 좌익 활동으로 수감되어 있던 사촌들을 백방으로 도와주기 위해, 풀어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풀어줬습니다. 전쟁이 발생합니다.
두 달이 못돼 인민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던 그 사촌들이 앞장서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민재판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해준 김영배 집사까지 고발하고 밧줄로 묶고 몽둥이로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두 눈을 꼬챙이로 파내고 모래사장에 생매장시켜 버렸습니다. 나중 이 사실은 생매장 당했던 김영배 집사의 동생 김형자 목사님의 증언으로 그 악행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남 거창군에 갇힌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전도사였던 박기천은 인민군에게 잡혀가 40일간 구금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다가 27살에 총살을 당합니다. 부인은 계속되는 빨치산의 위협으로 임신 중에 심장병에 걸려 별세를 합니다. 당시 4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죠. 바로 그 박기천 전도사의 아들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었던 박내영 목사님이십니다. 배추달 집사는 성경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주일이 됩니다. 교회 안 가면 됩니다. 안 가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주일 교회를 찾다가 총살 순교를 당했습니다. 조영석 장로는 함안 사천교회 장로님인데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 합니다. 배교를 거부하다가 역시 총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우리 고신교단에 속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배교의 죄를 범했습니다. 신사참배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회개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까닭 하나입니다. 이 땅 곳곳에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흘렸던 순교자의 눈물과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여수 애양원의 손양은 목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할 것을 권한받습니다. 피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버려두고 나 혼자. 손양은 목사님의 따님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이들을 너무 사랑하셨다. 아버지는 분명 우리 남매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볼 때 나 환자들의 아버지인 것만 같았다. 왜 이리 하신 걸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목사님을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애양원의 식구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처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한 번은 서울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국교회의 성자 손양훈 목사 현수막을 보고는 그걸 집어치지 않으면 부흥회를 인도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만류가 많았겠죠. 왜 그리 합니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 십자가에서 온갖 욕을 다 뒤집어 쓰셨는데 내가 어찌 저런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거 그냥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한 거 결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피를 흘린 그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봅시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두고 예수님이 당시 서머나 교회가 참 핍박 속에 있었거든요. 주시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먼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십니다. 이 안다라는 구절은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7번이 계속 반복해어 나옵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안다. 내가 안다. 흔히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형교회이든 무형교회이든 교회를 섬겨가는 것 주님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 속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사는 모습은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찢어질 듯 가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도 나오지만 당시 서머나 지역을 다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사에 능합니다. 길드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장사 못합니다. 그 길드라는 연합전체에서 주일에 장사하라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길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니 어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찢어질 듯 가난한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부요하다. 네가 진짜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는 두 부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있고 가짜 부자가 있습니다. 가짜 부자는 잠깐입니다. 그저 이 땅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 부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까? 주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자다. 내가 진짜 부자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이 가로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모습에 압박받고 지배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이 땅을 봅니다. 야, 저 사람 부자네. 아닙니다. 성경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영원한 부자일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너가 진짜 부자다. 끝까지 믿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교회 앞에 권면해 주십니다. 이유는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잠깐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입니다. 어제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럽니다. 이런 세상 처음 봤다고요. 너무 이상하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 중에 세계가 돌아가는 것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전쟁이 터져도 한번 터지면요, 진짜 큰 전쟁입니다. 이런 큰일이 일어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진짜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다. 어떻습니까? 오늘 진짜 주님이 오신다 해도 정말 하나도 이상할 거 없다. 이런 시절, 이런 세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잘 달려갔습니다. 끝까지 승리했고요.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 받아 썼습니다. 이제 숙제는 남은 우리들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돌아봅시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게 순교 신앙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해 줍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잊지 맙시다.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가시겠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능력,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